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가장 귀한 나의 주만이 나의 삶의 주 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하나님 되신 누적의 주 의지할 때 생명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가장 귀한 나의 주만이 나의 삶의 주 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힘 되신 능력의 주 의지할 때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영원한 생명 되신 주 그 사랑 변함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영원한 생명 되신 주 그 사랑 변함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주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주 나의 주 예수 찬양하고 한번더. 주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영 되시네. 주님만 높이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날 아침에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니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가 왕 되신 주 앞에 나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왕 계신
주 앞에 경배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 난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갑니다. 주 앞에 나갑니다. 주 앞에 나갑니다. 주 앞에 나갑니다. 주 앞에 나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우리의 예배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하시니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온 나라를 사랑합니다. 온 나라를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선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공헌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스더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시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혹시 WWE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WWF가 더 익숙한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요즘 영화에 많이 나오는 드웨인 존슨이라는 막 눈썹 움직이는 남자가 더 락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던 프로레슬링을 말합니다. 뭐 헐크 호건, 워리어 이런 이름들은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되게 꽤 나이 들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한 20살쯤 돼서 누가 이게 다 뻥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짜고 하는 거다고. 제가 그걸 막 엄청 부인했었던 기억이 나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뭐 이제 알게 됐던 그 충격이 마치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7살이 겪었던 충격만큼 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다 엄청난 작가들에 의해서 캐릭터를 설정하고 막 관계도를 다 그리고 선과 악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경기의 승패까지도 다 결정이 된 상태로 이렇게 선수들은 나와서 경기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운동량을 가지고 선수들은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그 경기 자체도 엄청난 땀을 흘리면서 대단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때로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피가 철철 흐르기도 하고요. 되게 위험해 보이는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게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승부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게 스포츠냐 엔터테인먼트냐 논쟁이 있다가 요새는 그냥 아예 엔터테인먼트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연기인 거죠. 그 생각을 보고 하면은 참 대단한 연기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유난히 거기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도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최근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꼭 프로레슬링 선수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설교를 하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대단한 운동량이 있고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지만 그게 진짜 스포츠인가? 이렇게 물으면은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한 어떤 신앙의 활동량,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지만 그것이 진짜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인가라는 질문을 하면 뭔가 답을 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주 익숙했던 믿음의 대상이었던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근원적으로 바뀐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의 아주 보편적인 가르침은 범신론적인 가르침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 나 자신 외에는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이 모든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나 자신이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의 결정권자이고 통치자인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수도 없는 어떤 불안의 문제와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 고통의 문제가 무엇 때문이냐고 얘기하냐면 선택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뭔가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어떤 그 배경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도 선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눈치 안 보고 선택할 수 있으면, 너가 뭔가 이 시대를 공부하고 이 시대를 통찰하는 어떤 그거 지식을 갖고 있으면 너의 선택이 나아질 거야. 혹은 시간을 되돌리는 기술이나 초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서 너가 선택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다면 너의 삶에 문제가 사라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껏 살면서 한 번의 실수 없이 최선의 선택으로 내 삶을 지금껏 살아왔다고 하여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정말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무리 엄청나고 뛰어난 선택을 해도 우리는 우리보다 우수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될 거고요. 내가 아무리 최고의 선택만으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급작스러운 일에 대부분은 역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복잡하고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매우 복잡해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매우 간단하게 설명해 버리고 싶은 어떤 미혹 앞에 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선택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 하나가 해결이 되면 우리의 인생의 짐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익숙한 노래가 귓가에 맴돌죠. 인생 극장처럼 어떤 내 기억의 한순간에 그 선택 하나를 내가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 삶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내 삶에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그 선택을 아쉬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이 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관계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관계를 선택한 것을 아쉽게 만듭니다. 내 인생이 그 선택에서 결정났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인생이 그렇게 단편적이고 간단하지가 않고요. 매우 복잡하죠. 더 나은 선택, 실수 없는 선택, 완벽한 선택을 했다고 하여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도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선택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져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선택을 온전히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든지 실수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이 이미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선택이 이미 선택으로 나아가기 전에 믿음이라는 거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의 아비의 자녀 노릇을 하면서 산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짓을 진짜처럼 생각해요. 우리 자신도 거짓말을 하고요. 스스로도 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기억이 오래 지나면서
거짓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진실로 뇌에서 왜곡하는 일들도 우리 안에서 정말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 세상 대부분의 모든 것이 실제로는 거짓 위에 기반한 일들이고요. 우리는 그 위에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분별하기 어려워요. 당장에 우리는 가짜 뉴스도 걸러내지 못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고요.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전부로 알고 있어요. 네덜란드에 한때 튤립이 부의 상징이어서 사람들이 튤립만 샀어요. 그거와 똑같이 우리는 어떤 이 시대의 유행과 풍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부추겨서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마귀가 그 마귀가 주는 마음에 따라 선택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귀나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 뭔가 그 선택을 이르게까지 하는 그 출발점 자체가 부패하였고, 그 부패함을 이용하는 악한 세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마귀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은 반드시 뭐에 근거한 선택이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믿음에 근거한 선택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에 다른 사람과 다른 가치를 부여했다는 뜻이고, 내가 뭔가에 다른 가치를 부여했다는 것은 내가 뭔가 믿음의 체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단편적으로는 내 삶의 어떤 선택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우리가 부여한 가치의 문제이고, 우리가 부여한 그 가치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느끼는 가장 비참한 뉴스가 저는 보험금을 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싶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금융 파생 상품이죠. 자본주의에서 집약된 어떤 경제 시스템이죠. 그리고 내가 보험금을 노리고 누구를 죽이려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어야 돼요. 나의 가족이거나 적어도 내가 그 보험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어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은 뭐에 대한 책임을 묻죠? 그 사람이 내린 선택에 대한 책임만 물어요. 그 사람이 보험금을 노리고 행한 그 범행에만 책임을 묻고 추궁을 하죠. 그 선택에 집중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묻고 이 세상에서는 그것으로 끝이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선택이 나오기까지 그 사람 내면 안에 있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그 사람에게 있는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보험금을 노리며 범행을 저지르는 선택을 하였지만 그 사람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거예요?
관계나 가족 안에서 느끼는 행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외에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돈이 있으면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돈이 있으면 자신의 인생이 정말 뭔가 예배받고 대단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엄청난 믿음인 것이죠.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묻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 믿음을 배제한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인간은 믿음을 배제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뭐에 종속된 존재라고 알려주는 것이냐면 믿음에 종속된 존재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얘기냐면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사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만 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한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가, 로마 교회의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문제인데 그 믿음 중에 잘못된 믿음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무엇으로만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만요. 무엇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만요. 무엇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동일하게 믿음으로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 핵심은 믿음이고, 믿음이 바뀌면 우리의 삶에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선택이 다 바뀌어지기 때문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은 내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마음의 부패함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의 반역의 대상으로 삼았던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해결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그 스스로를 하나님 삼아 사는 그 믿음의 죄악을 심판받아야 끝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말했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9장에서 11장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에 있어서의 오해들, 여전히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어떤 공로를 쌓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의 오해들이 9장에서 11장의 내용이고요. 12장부터는 믿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삶의 변화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 가치관이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국가를 이해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는 우리가 삶의 수도 없는 선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의 핵심이고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 로마서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다뤘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는 내가 내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수많은 문제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믿음이 바뀐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달라진 가치관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삶에 사람의 공로나 공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근거가 뭐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선택이 나온 것뿐이지, 그 사람이 뭔가를 대단히 결심해서, 대단히 훌륭해서, 대단한 뭔가를 갖고 있어서 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변화시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꾸며낸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결심하고 결단한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바뀌어서,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서 그 바뀐 믿음의 대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선택하게 하신 일을 말하는 사람,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는 아닌 거예요. 범신론에서 말하는 용어인 거죠. 내가 뭔가를 내려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내가 지배받은 거예요. 내가 통치받은 거예요. 내가 끝까지 내려놓을 수 없던 것에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나를 충동하듯 내게 임하여서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교리예요.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종교와 완전하게 구분되어지는 지점인 것입니다. 선택하는 나, 선택하는 자기 자신이 관심의 대상이 전혀 아닌 거예요. 뭔가를 결정하는 내가 행하는 어떤 종교적 고행, 종교적 수행, 고통을 참는 것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선택하는 나에게 뭔가 종교적 영광을 더 씌우는 것 전혀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만 산다고요? 믿음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뀐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증거로서의 선택과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믿음보다 내가 선택한 뭔가를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요. 동시에 내가 믿었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는 삶의 선택이 있었다고도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5장 말미에 설교하였던 것처럼요, 이 진리가 나를 충동해서 이제껏 나를 이끌고 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를 충동하여서 내 발걸음을 움직여서 내가 그곳마다 딛게 하였다는 것이 이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바뀌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바뀌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된 거예요. 가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내리는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종교적 수준과 종교적 경지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엔. 그냥 우리를 찾아온 이 믿음이, 우리를 장악한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할 때, 활동력을 가질 때, 좌우의 날이 선 검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선택이 바뀌지 않았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전도를 말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도구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라고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는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내리는 선택이 증거의 도구라고요. 기독교의 역사상 말로 복음을 전해줬던 시대는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진리는 언제나 무엇으로만 전달이 되었냐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선택으로만 전달이 되었어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발걸음을 내딛는 선택이 아름다운 것이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활한 말, 미혹하는 말, 믿음이 없는 자들의 미혹하게 하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로 전해지는 것은 5%도 안 될 거예요. 무엇으로 전해진다고요? 선택으로 전해지는 것이고 선택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선택에 뭐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요? 믿음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선택은 무엇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와 장소는 모두 다 극장 아니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교의 회당도 아테네와 소아시아에 있던 극장도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뭐 하는 곳이냐면 썰 푸는 곳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여러분들 이데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유토피아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고 나서 그냥 2-3시간 썰 푸는 곳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와 장소였어요. 그런 문화와 그런 교육, 또 그런 썰 푸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존중받던 시대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점점 어디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만 생기는 거예요? 썰 푸는 사람들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여러분들이 이제껏 잘못 믿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만 하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점점 생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9절에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로 들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들린다고요? 너희의 순종함으로 들리는 거라고요. 내가 뭔가에 대하여 썰을 푼다고 그 사람에게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떠도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들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순종함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에 지혜롭게 선택하고 악한 거에 미련하여 선택하지 않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야고보서에 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통의 문제 앞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향하여 재판관만 되기만 하고 어떻게 도움을 주지는 않을 수 있을까? 믿는데 가난한 형제의 형편을 말하기만 하고 분석하기만 하고
그 형제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일은 하지 않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많은 오해하는 사람들은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충돌한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믿음만 강조하여서 믿음 외에는 다 얘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데 선택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를 충동하여 선택하는 선택의 삶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은 생각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미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선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교활하고 미혹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하여도 사람들에게 하나도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의 선택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리는 그 수많은 선택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18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에 대하여 진단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바뀌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무엇을 섬긴다고요? 자신들의 배를 섬긴다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생활의 양이 있고요. 화려한 퍼포먼스를 말하는 아주 익숙한 기독교 문화 가운데 이상하게 진실한 주의 제자를 보는 게 더욱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인 거예요. 제자로서의 썰은 있는데 제자로서의 선택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온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만두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정말 이 생명이 살아있다면, 이 생명이 살아있고 활력있고 골수를 쪼개듯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라면요, 그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거울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삶 속에서 행하는 선택이 우리의 믿음의 거울인 것입니다. 저도 어느덧 이 바닥에서 거의 20년째 이제 종교인으로서 살아옵니다. 한 18년, 19년 되는 것 같아요. 사람 보는 법을 조금씩 알게 돼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는 어떤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거의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선택하는 삶을 봅니다. 그러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선택에 그 사람의 믿음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의 지배와 통치와 누구를 섬기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난 선택은 인간의 삶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주기도문,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에서 핵심은 10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공허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판타지도 아니고요. 믿음은 뭔가 우리가 다룰 수 없는 뭔가를 다루는 영역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고통스러운 이 땅의 현실을 굳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땅의 현실 앞에서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가는 거고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선택으로요. 우리가 매일 수도 없이 행해야 되는 그 선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저희 바른교회가 바른 믿음을 추구한다면 저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선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이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믿음이 어떤 나의 최고조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 최고조에 늘 있어야 하고 그 최고조에서 막 하나님 앞에 뭔가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뭔가를 고백해야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은 내 삶 전체인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 그 축적 전부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인 거예요. 왜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이라는 인생을 무엇을 믿음으로 결정하며 살아왔는지가 믿음인 것입니다. 첫사랑의 회복은 내가 어떤 순간에 느꼈던 감정과 기분의 회복이 아니라요. 첫사랑의 회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결정을 하는 것이 첫사랑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교회, 바른 믿음, 바른 선택. 할렐루야. 네. 그런 하나님 백성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고백하면 또 우리 마음 다해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됐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됐을 거다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그 믿음을 시작하셨고 내가 인격이신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 가사처럼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고백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우리 그 고백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세일을 행하신 주님을 믿으며 나를 지는 가운데서 일으키신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 내가 정말로 모든 죄에서 승리할 그날을 믿으며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영원하신 것, 주님의 영광과 주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이해보다 내 계산보다 내 지혜보다 내 지식보다 내 계산보다 내 삶보다
선택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택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선택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오직 선택으로 영광 돌리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충동하여 하나님, 이전의 나로서는 도저히 내릴 수 없었던 결정들과 선택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증거와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와드리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쁜 가운데 나오기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으로 하나님을 높게 하여드리는 우리 아버지, 정말 매일의 작은 선택도 우리의 삶의 매우 중요한 선택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선택으로 하나님을 높게 하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근원의 문제인 믿음의 문제를 주님 우리에게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문제가 바뀌어진 존재임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온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진 바 되어지고, 이전에 우리는 행할 수 없었던 선택들을 우리의 삶에 행하여지게 되는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과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뿐인 정말 공허한 다름질같이 허공을 치는 주먹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시작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선택들을 다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택으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주의 놀라우심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간절히 원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과 압박과 또 가난케 되어지는 마음을 주는 하나님이 재정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정의 선택의 모든 것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여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영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믿음을 드리며 고백하는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풍성하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처소들, 하나님 핍박받는 선교지, 또 북한에서의 모든 예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운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위도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듯 하나님 우리 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바람처럼 언제나 임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계절과 때를 보며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는 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